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7장 찬송합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8절 9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심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8장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 많이 곤란한 지경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의 연보를 했다. 이 일은 무슨 강요하거나 옳고 그르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영광된 일에, 기쁨의 일에 성도의 그 명예와 복받는 자의 그 기회로 알아서 너희도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습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에도 기록이 되는데 로마서 15장 31절에 가면 이 내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고 그랬어요. 이게 기도 제목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 그 호의를 베풀고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그 이방의 교회들이죠. 그렇죠? 이방의 교회들이 연보를 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연보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뭔가 그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이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돼 있고 그 디타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교회들은 물론 그 중에 개종한 그 유대인들이 들어 있지만 이방인 지역에 속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그런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문제가 금방 이렇게 털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도 뭔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신앙적으로 이게 정리하고 금방 옷 벗듯이 툭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각과 그 가치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유대인들로서 다른 이방 교회들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이다. 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뿌리 깊은 그 선민 의식이 그 다른 민족과의 차별성을 가지게 했고 이게 지금 교회 안에도 이런 차별성, 우월감 이런 것을 벗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은혜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 가장 큰 어떤 난간에 봉착하게 되는 것은 차별성입니다. 그 우월한 마음을 가지면 은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상대보다 우월하다, 상대는 나보다 못하다 하는 그런 비교로 우월성을 가지면 상대는 상대적으로 열등하게 되는 거죠. 차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우월함은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건 경멸입니다. 그 안에 어떻게 은혜가 담기겠어요? 측은해서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인 것이죠. 팔과 다리가 각 지체들이 역할이 다르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저 손가락을 조금 다쳤는데 이 손가락 하나 때문에 생활을 해보니까 여러분도 늘 겪는 거 아닙니까?
이 손가락만 못 쓰는 게 아니라 손가락 하나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거는 왼손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제한적이 되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아지더라 이거죠. 이게 불편한 것이죠. 그럼 2손으로 해야 될 것을 한 손으로 하면 이게 불편하기도 하고 능률도 떨어지고 그렇죠. 어느 것 하나 열등한 것은 없습니다. 차별로 가면 우월함으로 가면 거기에 은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본래는 어떻습니까? 서로 고마운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당신같이 그 훌륭한 분이 내 옆에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당신처럼 참 유쾌한 분이 제 옆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게 이런 관계인 것이죠. 지체됐다고 하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 우월감이 차별성으로 가고 그거는 경멸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들어오면 오늘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것처럼 그 은혜가 설 자리를 잃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랑이니 헌신이니 섬김이니 은혜니 정성이니 하는 것들이 길을 잃어버리죠. 그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부탁하면서 이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다 주셔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것은 부요함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 내일에 이 연보가 어떤 그 결과를 낳는지 연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부요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가난한 마음으로 살면 가난하게 삽니다. 그 물질을 쌓아놓고도 늘 가난하게 삽니다. 처량하게 살고. 그게 여러분 세월을 살아가면서 더 느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참 옆에 나이가 들수록 옆에 사람이 있어야지 됩니다. 친구가 있어야 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인색하게 굴고 궁색하게 굴고 하면 내 역할과 내 책임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옆에서 사람들이 자꾸 붙으려고 해도 다 떠나죠. 못 견뎌서 가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마음을 주고 나는 너와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왜 당신은 마음을 열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옆에서 다 떠나죠. 그럼 그 인생이 가난하단 말입니다. 궁핍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인생은 부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가난해지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을 것이 그 자리인 겁니다. 우리도 주님, 우리도 가난한 자리로 가겠습니다. 베푸는 자리, 섬기는 자리,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시는 부요함과 풍성함이 그게 명예롭고 복된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 그때 알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것처럼 개인이나 교회나 해야 할 일을 하려고 들지 못하고 그저 소극적으로 나쁜 짓을 안 하는 것으로 죄짓지 않는 것으로 그걸로 신앙이 다인 것처럼 굴면 거기서 얻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 참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요구하시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나는 죄만 안 지으면 돼. 이 마음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 일 없이 이대로 가만히
그 별일 없이 어려움 없이 이대로 편안하게 있다가 천국으로 쏙 들어가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기대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대는 아니십니다. 지금 교회들이 어떤 교회 안에 어떤 기능에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살아야 할 것,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담질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건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발하여지고 우리가 녹아짐으로 맛을 내고 빛을 내는 것처럼 그건 그냥 가만히 소극적으로 있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그렇게 명예롭게 가치 있게 살아낼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 인생의 기적이 경험이 되고 그게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그 은혜로운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렇게 기쁘게 우리 삶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 구제하는 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도 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연락해 주세요. 나의 정성을 받아주기를 비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헌금인 것처럼 오히려 호의를 베풀고 있는 쪽에서 호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대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자 이겁니다. 네가 받고 못 받고는 네 복이지 이렇게 그냥 외면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할 도리만 하면 돼 하고 연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상대적으로 호의를 받아야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들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내가 무엇을 준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 속에서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위치와 여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게 우리의 무슨 우월감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측은히 여겨서 하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하는 것만도 아닌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럴 수 있는 조건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감사하고 저의 적극적인 이 선의가 전달이 잘 돼서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좋은 결과가 되었으면 저들에게 큰 유익과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까지 기도하는 걸로 간단 말이죠.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신앙 고백을 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는 모든 이유가 우리가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억울함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부족하지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음이 헌금이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행위들이 다 그렇게 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함과 복됨과 그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책임과 기회를 얻은 그런 축복된 인생임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인생이 풍성해진다. 풍요로워진다. 이걸 놓치지 말아라. 제발 놓치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바울이 분하다니까요. 이렇게 살아서 누려야 할 그 영광과 복됨과 그 넉넉함과 그 풍성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데 왜 너희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에 매여서
해야 할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렸느냐? 그것 때문에 분통이 터진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던 걸로 설명을 드렸죠.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생겨야 하는 겁니다. 주님, 내 인생이 이렇게 가난한 인생이 아닌데 하나님이 제게 허락한 인생은 부요한 것이고 넘치는 것이고 풍성한 것인데 하나님, 제 인생이 제발 분하게 내 인생을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째째한 사람 되고 작은 것 하나에 매여가지고 그걸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것으로 상대에게 어떤 분통함이 터지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내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부요함과 풍성함으로 내 인생을 채워주세요. 그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인생이 되지 않을 때 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제 인생을 넉넉한 인생 그렇게 사랑하고 베풀고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은혜로우며 복되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허락하신 그 은혜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흘러내려서 대지를 적시고 목마른 자들을 먹이게 하고 살찌우게 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부요함이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희망이 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은 이 세상 우리의 모든 부족을 해결할 뿐 아니라 넉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인생을 받았으니 넉넉하게 그 인생을 살도록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풍성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인생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운 일에, 이 사랑의 일에, 이 복된 일에 늘 우리 인생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애써 외면하거나 소극적으로 숨거나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로 책임으로만 생각해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책임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며 복됨이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며 넉넉하게 하시며 부하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할 것 없는 세상 속에서 자비하신 아버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영광과 그 부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침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복주심을 경험하도록 믿음이 주는 그 담대함과 당당함과 그 힘으로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웃으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